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바르게 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진료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위로 얻고 세임을 시간을 귀한 영광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신 담임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 잘 이끌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
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사이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의미 있고 복된 것들이었음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일들과 지난 일상의 삶에서 잘못 행한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바른 길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를 오전 11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수요 예배 모습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후의 수요 예배가 교회의 영성을 키우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 진행된 항중직 선거가 잘 마무리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피택된 장로 2분, 안수집사 5분, 권사 10분을 세움에 있어 교회의 활력소가 되며 교회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힘찬 믿음의 틀을 굳건히 다지는 데 앞장서는 피택자들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항존직 선거를 통해 피택된 분은 물론 성도들에게도 항존직을 귀히 여기며 그 직을 소중하게 흠모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봉사의 길에, 나눔의 길에, 믿음의 길에 솔선수범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다툼의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익한 것들을 중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와 지구를 잘 가꾸고 평화와 안전의 공간으로 만들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휘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현재의 경색된 남북 간의 정치 상황도 호전되게 하시며 남북 규정자들이 난제들 대화로 잘 풀어가므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지도하심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여건도 개선되고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행pon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교회 되게 인도하시며 예배 장소인 화곡구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교회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시며 교회학교가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열심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진행 중인 2024년 대신방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느끼고 인지하는 각 가정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상태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 영육간의 건강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녹음이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싱그러움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동기 목사님들과 몇 명이 만나서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동기 목사 가운데 그 섬기는 교회에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에 들어서 은퇴를 2, 3년 앞두고 있어요. 저도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기 목사가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청계천과 그리고 황학동이죠. 황학동 거기에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아주 어렵게 삶을 사신 분이에요. 성격이 아주 거칠고 괴팍해서 조금만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기면 길거리에서도 대판 싸우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생활이 적응하기 어려웠었는데 교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가져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서리 집사가 되고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가 되어서 섬깁니다.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은 채소 장사예요. 아내는 시장에서 조그만 상가에서 채소를 팔고 그 장로님은 트럭에다가 아침에 채소를 도매시장에서 떼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식당에 물건을 건네주기도 하고 또 채소를 팔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배운 것도 없고 뭐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채소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조금 여유로운 그러한 삶을 삽니다. 친구 동기 목사가 그 정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크지는 않지만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지고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장로님이 그렇게 밝게 만들면서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고 저에게 칭찬을 해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살며시 그냥 한 1, 2천만 원씩 헌금을 하면서 또 교회 힘들지 않도록 뒷받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기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서 목사
정 장로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목회의 보람을 느껴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거칠었던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고 그 직분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서 항상 감사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그분을 담임 목사가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칭찬을 할 때 그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동기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지 저도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장로 2분, 안수 집사 5분, 권사 10분을 선출했습니다. 피택됐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선출되어진 일꾼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한 직분자의 성품으로 또 교회 생활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그냥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게 성격과 말과 삶과 그리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생활이 변화되어져서 직분자를 세운 교회가 힘을 얻고 또 회복이 되고 목회를 하는 저도 피트된 이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선출된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출하여 세운 온 교회는 기도하며 격려하며 그들이 그 직분자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놀이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모여서 그 공터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례를 정하죠. 순례가 벽에 아니면 전봇대에 눈을 감고 10을 세든가 20을 세든가 셉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숨고 싶은 곳으로 숨어요. 숫자를 다 끝낸 다음에 순례는 숨어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쫓아와서 그 순례 어떤 자리 거기에 손을 대면서 누구 찜 그러면서 죽었다고 하면 그 아이는 나와야 돼요. 찾다 못 찾으면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순례에게 잡혔던 아이들이 또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순례를 정하곤 합니다. 아주 짓궂은 친구는 저녁 때 놀이를 하다가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 버려서 순례가 아주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숨바꼭질 게임에서 순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례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숨는 사람보다 그 숨은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숨은 사람들은 숨어서 순례를 지켜보는데 순례는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아이들을 숨은 아이들을 찾아야 되기에 힘이 듭니다. 찾는 사람이
숨은 사람보다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술래, 숨바꼭질 이 게임에서 서로 순례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은 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화,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돌아오는 목자, 여인, 아버지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것은 무슨 비유냐 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되찾으실 때, 하나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그 영혼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동전 하나의 은화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와 같은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응답을 받아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찾으심, 여기에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할 때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배반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찾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너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이 불순종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 나무 사이에 숨어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다가 들킨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가 따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 왜 따먹었느냐? 뱀이 따먹게 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탓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셔요.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멸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깬 아담과 하와를 그 질서 밖으로 내어 보내시는 거죠. 죄값이에요. 그런데 죄값으로 추방당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 3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고 다음에 나옵니다만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시키셔요. 그런데 추방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보내시는데 어떤 옷이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저 혼자 상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떤 짐승의 죽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어떤 짐승의 죽음, 그 피가 있어야 가죽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 직접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요.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었다라는 얘기는 은혜거든요. 이 죄를 씻는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죄에 걸맞는 대가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제도가 되어져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이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값비싼 사람이에요. 옷을 명품으로 입어서 값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값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얼마의 값? 예수의 값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내 값은 얼마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데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지금도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교육전수 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간단한 가사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힘, 권력,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피의 대속에 씻김을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로 기독교의 복음 진수를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변화를 만들며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다른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신 것, 부르신 것은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니죠. 아셔요. 그래서 그곳으로 오셨어요. 모르는 척 하시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은 숨어있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아담의 상태를 물으시는 겁니다. 숨어있는 장소, 내가 놓여있는 자리, 그 현장,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 현장에 놓여있는 너의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가정과 네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네가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너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실 때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지요. 너는 왜 따먹었느냐? 뱀이 저에게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은 핑계예요. 탓이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합리화시켜요. 핑계를 대고 탓을 해요. 그러니 거기에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없어요. 이것이 다윗 왕과 다윗의 차이가 됩니다. 다윗은요, 천인공노한 죄를 짓죠. 자신에게 충성을 한 우리야,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다윗 자신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야를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느냐?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거나 탓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통회하며 죄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거나 탓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서는 거거든요. 있는 그 모습대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지만 하나님이 꼭 다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는 너 이런 짓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장을 만들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무디게, 죄를 퉁치며 그냥 그러려니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그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곳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그 은혜의 세계를 노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9장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강경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순결한 영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 세워진 많은 일꾼들, 또 이번에 피택된 이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신실하게 덕되게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맑은 영의 소유자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장로 2분, 안수집사 5분, 권사 10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덕이 되어지는 일꾼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 영이 어떤 상태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거짓에 쌓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순결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워진 장로 2분, 안수집사 5분, 권사 10분 세워지게 됐는데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선출된 일꾼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믿음의 덕이 있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에서 높이 들어주셔서 삶의 자리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 가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지구촌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히 경제적인 이 빈부의 격차로 나라와 온 지구촌이 들끓고 있습니다.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함께 공생하며 공존하며 나눔의 삶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저녁에 드리지 않고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저희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배와 또 말씀의 큐티 꼭 붙잡고 삶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함께 임해 주셔서 선거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장로 2사람, 안수집사 5사람, 권사 10사람을 세웠습니다. 성숙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출된 이들의 명단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바르게 섬겨나가는 또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임 협동으로 계시다가 신임이 되신 그러한 안수 집사님 2분이 계십니다. 정대성 집사님과 박승봉 집사님, 또 권사님으로서는 박정혜 권사님과 이영숙 권사님이 신임 안수 집사, 신임 권사로 그렇게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대신방은 조금 길게 진행이 되죠. 6월 달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구역 식구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정성껏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 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큼 소중한 시간이 토요일 날 오전 준비하는 10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려운데도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더 마음을 다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과 나눔이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더더욱이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매 순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기쁨의 백성으로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